우리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벌써 5월달이 됐네요. 벌써 2025년도 이제 중반인데 접어들면서
뜨거운 여름이 우리 가운데 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44편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도 고라 자손의 맞서길 교훈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예배 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절부터 그 3절까지는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밑에 이제 마지막 26절까지는 지금 그들이 당해 있는 현재 처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절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여기 이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은 아마 가나안의 7족속인 것 같아요. 가나안의 7족속을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주었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우상 숭배와 그리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어떻게 차지했냐?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 우리 조상들이 힘이 세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3절에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냐? 그것은 여기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무한적인 기쁨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나 아니면 신명기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응?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다. 뭐죠? 오직 너희들은 네 눈도 작다, 보잘것없다,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근데 우리가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뭔가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4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도 주의 이름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기겠습니다.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현재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역시 지금도 우리가 내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9절.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현실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현실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함과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것을 버려 우리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게 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전리품들을 적군들이 다 탈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둘러싸고 조소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네? 라고 비웃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가 나의 복수자 때문에 종일토록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 그리고 그의 후임자인 사네립 왕,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저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잡족들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막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뭐냐, 잡족들 데리고 와서 막 같이 막 강제적으로 결혼시키고 막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 자, 17절 한번 볼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들이 굉장히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이 자기들을 뜯어 먹는 것처럼 짐승이 우리간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 같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신 것처럼 고통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자,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은요 자기가 죽을 것도 몰라요. 그리고 양들 죽일 때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고 그리고 그 각을 떠가지고 이 모든 거 다 벗겨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자기들이 자식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3절 이하부터 나오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무시나요? 아니죠. 시편 123편 보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근데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주님은 계십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고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 아니하고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에 잠잠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의 몸 땅에 붙었다는 게 꼼짝없이 이제 땅에 붙었다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우리가 그냥 관에 누워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토에 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너무나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 건 너무나 좋죠. 야,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에게. 그런데 현실 속에 볼 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잡아먹힐 양처럼 그리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면서 능욕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거저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리는 것 같지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경점에 불과한 거야.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에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십시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은 책임진다는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환경이 좀 나아지고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그럴 때만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능욕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대적에게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테스트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죠? 너는 좋을 때만 나를 찾냐? 그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승냥이에 처수에, 여기는 일이 늑대 같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늑대 쳐놓고 거기다 우리 간에 쳐놓으면 우리가 막 늑대 여우들 막 이런 것도 달려도 우리를 찢지 않겠어요? 그런 찢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그늘로 덮어서 야 이제 죽음이 왔구나, 끝났구나 라고 할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게 아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음으로 그 말씀을 말씀 붙잡고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과 아픔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4편 22절 말씀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그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이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인용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인용했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똑같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떤 일이죠? 어떤 상황이죠? 우리 앞에 31절 이하를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격은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당한 것 같고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협, 이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들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그리고 압제, 고통, 어떤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덮이는 이런 위험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긴 건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이 어둠과 고통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 가지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며 그렇게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들어와 보니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쳐넣는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됐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살이랑같이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하나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진 그리고 믿음의 단련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